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을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사명을 위해. 어떻게? 다시. 무엇을 하신다고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깊은 사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가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를 모르겠으나 양가의 부모님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남자는 실망한 나머지 그냥 가정에서 소개시킨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아서 이제는 살아갈 소망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겠나, 그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 그 은사 선생님이 어려울 때마다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었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여인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그 사정과 상처를 쏟아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내가 살아본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제자의 통곡 어린 눈물을 가만히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던 그 선생님은 말없이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바둑판을 하나 꺼냈습니다. 한쪽에 모여있던 바둑판을 끌어다가 앞에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알겠느냐. 바둑판으로 보인다. 이 바둑판은 그냥 바둑판이 아니라 가야반이라고 하는, 일본 말이지만 가야반이라고 하는 아주 명품 바둑판이다. 이 바둑판이 명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딱딱하고 온전하고 단단해서 그래서 특별해서 바둑판이 명품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나무는 오동나무로 되어지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네모나 반듯하게 잘 되어지는 바둑판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원인은 모르겠으나 갑자기 쩍쩍 갈라지는, 바둑판인데 쩍쩍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갈라지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갈라진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은 이건 갈라진 바둑판 쓸모가 없네, 그냥 도끼로 쪼개서 불쏘시개를 하거나 아니면 토막을 내서 그냥 목침으로 쓰는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판이 갈라졌으나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바둑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바둑판 위에 비닐이라든가 또는 헝겊으로 덮어 놓아서 틈새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1년을, 그렇게 2년을, 심지어 그렇게 말없이 3년까지도 기다려주면 놀랍게도 그 갈라진 틈에서 진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나와서 빈틈을 꽉 채워주게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어지며, 그리고 바둑알을 올려놓았을 때 그 청명한 소리가 다른 어떤 나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야반 중에서도 최고의 명특상품 바둑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판은 다른 바둑판과 다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머리카락이 지나간 것처럼 아주 얇은 흔적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상처가 있으면 사실상 비싸게 팔 수 없고 명품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바둑판은 상처가 있어야 명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여인은 문득 눈물을 그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바둑판처럼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힘을 내서 새롭게 도전을 가지고 나가면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더 놀라운 작품이 될 수 있다.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제가 어느 신문에 수기를 써놓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잊혀지지 않는 단어는 바로 상처 입은 바둑판,
가야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여기서 내 인생이 이제 끝인가? 더 살아서 못하겠나? 정말 수도 없이 처절한 절망과 좌절을 만날 그 아픔을 겪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몸부림쳤던 시절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신앙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정말 원치 않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자, 직분자,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아픔과 상처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져 조각나버린, 신앙도 사명도 직분도 조각나버린 것 같은 처참하게 무너졌던 한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가 쪼개져 부서져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그를 싸매어 붙들어서 새로운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져가면서 한 해 동안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잘한 일도 생각나지만 정말 아프고 힘들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마음과 아픔을 쪼개진 상처처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한 믿음의 선배를 감싸매어 명품으로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믿음의 명품의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2021년을 마무리 짓고 22년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사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마도 역사책에 배운 건 있어서 4대 종교,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어떤 인물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땅에서 난 사람의 아들,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인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교육하고 가르쳤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제자들에게 보기에 예수는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저 에레미야 선지자 그 이상 뭐가 있겠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은 수천 번도 더 들었죠. 수만 번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살펴볼까요? 도대체 이 신앙 고백이 뭐가 다를까요? 주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my Lord, 나의 지배자, 나의 주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특별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장교들도, 로마의 병사들도 자신의 황제를 향하여 my Lord, 자신의 황제를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영화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병사들이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말한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마음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하죠. 결국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뜻은 뭐냐? 기름 부은 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은 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사람이거든요.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메시아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사렛의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약 성경 속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약속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약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모양을 믿습니까? 예수의 국적을 믿습니까? 예수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의 약속과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보내주셔서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를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약속입니다. 복음도 약속이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와 앞으로 이후에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약속이 선포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데요? 약속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선포가 있는 것이고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선택되면 그게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에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고 약속의 주인공이 돼서 그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은 이제 나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했거든. 복이 있다는 얘기 뭐냐?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네가 약속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복이 따라오는. 한번 따라 하실까? 약속에는 복이 따라온다.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체결되면 뭐가 따라오냐? 복은 저절로 따라와. 믿으십니까?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아버지와 선생님이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구나.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조금 아까 뭐라고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이란 뜻은 뭐냐면 듣기는 낭만적이지만 이름의 뜻은 뭐냐? 갈대라는 것입니다. 갈대가 뭐예요? 흔들리는 것이죠. 아주 귀가 팔랑팔랑해서 쉽게 흔들린 존재지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페트로스, 피터,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네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은 뭐다? 약속이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지금은 없지만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집이죠. 약속의 집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집에서 선포되는 건 뭐냐? 약속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약속이 있는 곳이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도 약속이죠.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 이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보이는 비지블 처치라고 말하는 보이는 교회 안에 약속의 집에 들어와 있으며,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인비지블 처치라고 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한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보이는 교회, 이 약속의 장소에 약속을 소유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가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마다 누가 움직이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니 여러분을 교회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팔자와 운명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 강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게 되어 있다니까요. 음부의 세력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가난과 저주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약속의 가난과 저주를 쫓겨나게 한다니까요. 세상의 세력에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세상에 대해서 재수 따라다니고 운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니고 하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며 창대하게 하며 황통하게 하고 그리고 번창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가 태어날 때 뭘 아무것도 안 갖고 뭣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재수와 요행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 거고, 지금도 약속을 듣고 있다면 그 약속의 은혜가 내 속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2021년, 22년, 23년, 24년 생활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절대 절망하고 좌절을 하고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없다니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속에 달려 있으니 그 미래에 약속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 하나만 가슴에 기억되면 그 세력이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의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내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묶고 풀고 묶는 권세는 입술에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너희가 입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받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의 권세의 능력은 뭐냐? 그 말 속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고, 왜 풉니까? 약속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줄 것이고, 왜 그렇다고요? 약속이 그렇다니까. 이걸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베드로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될까요? 하다가 말까요? 하게 되어 있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의 앞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막힐 거예요. 그러나 그 막혀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뚫고 나가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하게 되어 있다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안타깝지만 이 베드로가 이 사명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도 현실 앞에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 베드로가 현실 앞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저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물론 목숨이 아까워서 나라도 살자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거를 조금 더 제가 분석해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베드로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배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형님으로 제가 늘 부르긴 하지만 같은 배시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반응이 없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할까? 부인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후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나와 약속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그 믿고 따라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묶여 계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 승승장구를 하고 로마의 왕이 되거나 뭐가 그렇게 해야 뭐 교회도 세우고 하면 내가 거기서 뭘 하게 됐지. 지금 예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무너져서 죄인처럼 채찍에 맞아 매달려 계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이 약속을 못 지키면 굳이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차피 예수의 희망이 없다면 내가 약속을 붙잡을 이유는 없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말했더니 예수의 약속을 붙잡고 따르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나와는 아무런 약속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무너뜨린 것이죠. 약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와 함께예요. 함께가 뭘까요? 약속은 묶는 거예요. 약속은 함께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의 약속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이 사람이 생사람을 잡고 있네. 난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맺었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죠. 약속을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같아요. 또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조금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저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한 고향 사람인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네가 같은 사람이다.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알고 내가 저 사람 따라다녔으면 내가 내 손가락에 창을 지진다. 내가 저 사람 따랐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할 수만 있으면 다 동원해 갖고 예수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소리를 침을 튀겨가며 저주하며 맹세하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생사람 잡고 있어. 인상을 쓰면서 튀쳐나오는. 그런데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옵니다. 닭이 옵니다. 그래서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한 가지를 더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약속이거든요. 살아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당장 여기서 까딱하다면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리고 뛰쳐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닭이 울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속은 누가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어긴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한 장면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요, 부활의 주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도 달려갔습니다. 들려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동산지기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하고 만나자고 했던 그 갈릴리? 베드로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갑니까? 반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두고 누가 제일 먼저 쫓아가야 됩니까? 베드로가 쫓아가야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목을 놓고 달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떨구면서 난 못 가.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옛날 어부했던 모습으로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수제자나 대놓고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 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 그러다가 제가 손을 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럴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런 경우 겪어보셨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약속을 어겼어. 내가 저 사람을 배반했어. 모른 채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난관을 뚫고 성공을 했어. 그리고 자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가요, 안 가요? 난 그래도 간다. 못 가잖아. 양심도 있고 얼굴이 뜨뜻해서 저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으며 내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서줬는데, 나는 헌신자같이 약속을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그 사람은 뒤에서 비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얼굴 디밀 수 있어요, 없어요? 디밀어?
베드로는 거기서 안 돼. 주님, 나 같은 놈 제자 삼지사 맞아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어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나는 주님의 수제자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 난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의 수제자가 된다고.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갔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니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면서 혹시 그런 적 없나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는 구주요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쳐서 주님의 볼 날도 없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어디 가서 변변하게 난 크리스찬이요, 예수의 약속을 받은 자요 말하기도 어렵고, 겉모양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속은 다 불안하고 저주하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혹시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여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딘가 어딘쯤 있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안타까움과 죄책감과 그런 슬픔 속에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이 사람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회복되는 자를 보십시오. 세 번째로 보면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사실은 이게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가지 못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 내비둬. 지가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근데 베드로에게도 지가 부활의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냥 냅둬, 알아서 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고. 그 새벽 미명에 그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를 찾아와 주시더라고. 왜 찾아와 주셨을까요? 베드로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것처럼 차디찬 새벽바다에 정말 죽고 떨리는 것처럼 인생의 외로운 쓸쓸한 홀로 남은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약속의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찾아와 주실 때는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려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어떻게 주려고 찾아올까요? 회복시켜 주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를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혹시 내적 치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너 힐링이라고 말하는 내적 치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살자. 베드로의 지나간 쓰디쓴 예수를 배반했던 그 아픈 기억이 밤마다 그를 악몽을 꾸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원치 않게 내가 당했던 상처와 아픔들, 다른 말로 말하면 쓴뿌리와 같다고 하는 건데, 아마도 평상시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울컥울컥 올라와서 나를 감정을 복받치게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몰고 가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상처와 쓴뿌리를 어떻게 고치는가? 그 고치는 과정을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빈 배에 어쩔 수 없었을 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곳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어.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도망을 치고 떨어져 나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거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잡아.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차 싶지 않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장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제 정신이 없죠. 자기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 이제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혼돈이,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지? 주님이 뭐라고 말할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운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가서 예수를 만날 마음에 얼굴 낯짝이 없어.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었어.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 그 심정을 알려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2차적으로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숯불이 있고 불이 타오르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손을 째던 장면 어디서 봤나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서 한쪽에 묶여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앉은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보려고 왔던 그 새벽 미명의 숯불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추워서 손을 떨면서 간혹 예수님의 눈치도 옆으로 보면서 혹시 눈이 마주칠까 봐 숨어가면서 쬐우셨을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한 계집종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했던 갈릴 사람에게 말할 때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난 예수 저런 사람 몰라. 자기 낮춰 숙이고 그 했던 그 숯불에 이글거렸던 그 밤이, 그 새벽의 미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점점 움트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면서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그 양심에 찢겨져 나가는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제 어디 도망쳐 나갈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처참하게 예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지 못했는데 어느 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서 숯불을 펴놓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은 이 아픈 상처를 이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 현장 속에서 그날 그 새벽의 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펑 울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숯불의 현장으로 베드로의 기억을 초청하시고 오히려 생선을 놓고 떡을 놓고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무 말도 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아온 생선을 좀 가져와라. 생선을 뜯어서 나눠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했더니 배고프지 춥지 불을 쬐고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엄청난 긴장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긴장하고 베드로도 긴장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나? 아마 그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고 차라리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말지 떡도 떼어주고 생선도 내어주고 이 베드로의 가슴이 방석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고 나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입을 열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쳐다봐요? 눈을 마주쳤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눈물 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아직 나 사랑하고 있지.
아직 나 사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에 그 스디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너 왜 그랬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회복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아직도 그에게 갖고 있는 그 약속을 회복을 시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 알지 못하는 아픈 상처와 눈물과 그 가슴 앞으로 가슴이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릅니까? 오늘 주님께서 혹시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채찍질할 걸 두려워 떠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회복을 시켜주신 분이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 보고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말을 못하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을 시켜놓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양들을 좀 돌보아 줘라. 양들을 좀 먹여줘라, 지켜줘라. 거기서 말한 양이란 뭘까요? 목양을 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목양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의 가정 있는 가정 식구들이 양들이 될 수가 있으며, 형제와 자매가 양들이 될 수가 있으며, 사업과 직장에 있는 우리가 함께 동료들이 양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양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를 돌아보아 주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시킨 다음에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그리고 내 양을 잘 지켜줘라. 교회란 그런 것이거든요. 약속의 장소가 있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피차간에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옵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알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직분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져가면서 과연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복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너나 나 사랑하지? 아직도 사랑하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과 함께 세워져 나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맡겨져 있는 내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돌봐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